자, 오늘 말씀 전하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자, 어제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재헌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이 재헌 헌법을 제정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제가 재헌절 74주년이 되는 감격스러운 날이었는데, 재헌절이란 다 아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헌법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재헌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축하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뭐합니까? 국기를 개양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제 국기를 개양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렸죠. 국기 개양합시다 올렸는데, 국기 개양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애국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반드시 국기 개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국경일로 정한 거예요. 국경일이 뭡니까? 나라가 정한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바로 국경일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국경일이 5개 아닙니까? 5개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이 재헌절만 빨간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재헌절만.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재헌절이 빨간 날이 돼야 되는데, 빨간 날 놀기 위해서 빨간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날 쉬는 그 이유는 되새기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이 재헌 헌법이 제정된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되새기기 위해서 반드시 빨간 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재헌절이 여러분 감격스럽고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는 헌법이 만들어지고 발표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오늘 또 할 겁니다. 예전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 약간 좀 다르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헌법이 만들어지고 발표됨으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헌법이 공포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1조는 몇 항으로 되어 있을까요? 헌법의 1조는 몇 항으로 되어 있을까요? 헌법의 1조 야, 이건 저도 기억해요. 헌법의 1조 1항이, 헌법 1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헌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1조에 다 담아놨어요. 자, 헌법의 1조 1항이 뭡니까? 그건 알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 그때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기념 우표입니다. 와, 그때 거예요. 48년도에 우리 7월 17일 날 또 있어요. 총선거 기념 우표도 있어요. 그때 발행. 자, 헌법의 1조, 이게 바로 1항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2항이 뭡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민주공화국. 공화국이 뭐냐면 그 공화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공화라고 하는 거, 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화국, 민주공화국을 설명한 것이 바로 2항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대한민국 국가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우리 이 헌법 1조에다가 담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국민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담은 것입니다. 어떤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너무나 많죠. 그 수많은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를 살펴보면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못 갖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바로 자기 사유재산을 못 갖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은
하나님의 형상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어떤 권리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이 헌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담은 이런 좋은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롭고 부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년에 우리 첫 번째 재헌 감사 예배 드렸잖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재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에 이 좋은 헌법을 주시고 이 헌법을 기초로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제 왜 기적인지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대한민국에 헌법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48년도는 기적의 해였습니다. 왜 기적의 해였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나라가 독립되고 건국된 해가 1948년도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며칠이요? 5월 14일 날 우리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AD 70년에 나라가 끝났어요. 나라가 파괴됐어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을 믿는, 또한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이 나라가 독립될 것을, 건국될 것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랬던 나라가 1900여 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나라가 건국되어 독립된 그 날이 바로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 뭐죠? 계속 질문할게요. 예언한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에 있는 그 예언처럼 19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저는 계속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믿어지지 않을 때 저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봐요. 성경에 있었던 이 나라가 흩어졌지만 1900년 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다시 세워진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과연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이스라엘 보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또 하나의 1948년도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건국입니다. 그때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적입니까? 사실 이런 이 강의는요, 설교는 제가 간 다음에 8월 1일 날 우리 아내가 여기서 또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 역사를 얼마나, 우리 석중이도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은 바로 기적인데, 여러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일본의 우리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건국과 독립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불가능해 보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건국도 불가능한,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 날 기적적인 해방을 대한민국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기적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공산주의의 물결이, 우리 중국이 소련의 공산화 물결이 그 주변 나라 43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켰어요. 다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던 그때에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1945년도에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면서
독립국가가 세워지는 줄 알았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독립국가가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북쪽은 누가 지배했어요? 소련이 지배하고 남쪽은 미군이 지배하면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대립이 아주 심각한 지경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기억나시죠? 좌우 합작 정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연합된 합작 국가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반감이 없었던 그런 정세 속에, 세계 정세 속에 그때 1945년도 10월 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아니. 트루먼 대통령 맞는데 그때 45년도 10월 달에 이승만이 들어온 거예요. 이승만이 들어오면서 외친 게 뭐였습니까? 반공을 외친 거예요. 공산주의를 반대했었어요. 그때 미국은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우 합작 정부를 얘기했는데 공산주의를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즈음에 이 소련이 공산주의를 팽창해서 지도를 잡으면 투표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 공산주의의 쓰나미가 주변에 있는 소련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금 다 먹어버리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깨달은 이 트루만 대통령이 그때 우리 부준이 언제 말한 게 뭐라고요?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트루만 독트린이 뭐였어요? 공산주의의 팽창을 이제는 무력으로 막겠다고 하는 선언을 우리 트루만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적어도 대한민국만큼은 반공 국가로 세워야겠다라고 미국이 결정을 하면서 이승만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시된 게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때 실시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1948년 5월 10일 자유대한총선거,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총선거가 진행이 되면 우리 북한은 알아요. 이 좌익들,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이 좌익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총선거가 진행이 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것을 안 이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폭동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유총선거가 결정되자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착한 것을 막으려고 북한과 뜻을 같이 하는 좌익들이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습격합니다. 그리고 방어하고 입후보자를 테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경찰관을 습격하는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일어난 폭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다? 제주 4.3 사건이고 그 제주 4.3 사건의 영향으로 일어난 폭동이 뭐다? 여수 반란 사건, 그리고 순천 여수 반란 사건이 바로 좌익들에 의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좌익들에 의해서 일어난 폭동이 바로 이 세 가지 폭동이라고 대표적인 것이죠. 그런 폭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성별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어 치러지는 자유총선거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때 당시의 사진이에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21세 이상만 되면 우리나라는요 신분 제도가 있었던 나라예요. 양반과 쌍놈 청민이 나눠져 있는 신분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 그 나라에 이렇게 자유대한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총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만 봐도 이런 예가 이 나라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왕에게 있거나
아니면 사대부들 양반들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천민들은 백정을 비롯하여서 노비였던 이런 천민들은요, 사람 수에 포함이 되었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조선 왕조 500년의 그 역사를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사실은 영적으로 묶여버린 거였거든요. 그렇죠?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에 한 깨어있는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인인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청년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에 드디어 1948년 5월 10일 날 자유 총선거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날인지 모릅니다. 헌법을 만든 것보다 더 감격적인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예, 그때 당시에 투표하던 장면들이에요. 얼마나 멋있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투표를 통해서 몇 명이 선출됩니까? 예, 원래는 200명이에요. 지금은 300명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200명인데 제주도의 4.3 사건 때문에 투표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뺀 나머지 198명이 그 투표를 통해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예, 왜 이들을 선출했습니까? 선출한 이유가 뭡니까? 국회의원을 선출한 이유가 뭡니까? 헌법을 만들라고 국회의원을 선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198명이 모여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5월 31일 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 재헌국회, 이거는 아니죠? 제가 그 사진이 없죠? 재헌국회 사진은 없는데요. 재헌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건국국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가장 연장자여서 초대 재헌국회 의장으로 선출됩니다. 그때 제 글 적어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그때 이승만이 대통령이 함께 말한 것인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감사 인사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군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더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서에도 없는, 그러면서 종로구에 있는 국회의원 의원인 이은영 의원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7월 1일에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기가 갑자기 좀 약간 그렇습니다. 힘이 딸려요, 여러분들. 제가 물 좀 먹고 할게요. 제가 막 힘 있게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막 급해지지 않으니까 말하기가 힘드네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가는 그 선교와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금식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이게 좀 힘이 막 딸립니다. 자, 그래서 7월 1일 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2일에는 드디어 재헌국회에서 7월 12일 날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7월 17일 날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공표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는 아직 이승만이 대통령이 아니었고요. 재헌국회 의장이었고 드디어 7월 20일 날 우리 의원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날 다시 똑같은 사진이죠.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가 발전을 이룩한 것도 바로 헌법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헌법이 어떤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성장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기적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그것은 바로 그 헌법 안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자, 이게 뭡니까? 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종교개혁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체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체제인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이 두 레일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나라와의 부강과 또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간단하게 할게요. 말이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 원리. 한 번 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가기관,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게 헌법으로 보장한, 그게 바로 자유와 권리인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간섭을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고요. 설교 말씀은 끝났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도 동일하게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동일하게 지금도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가 됐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국회가 시작이 되면 그때 아마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180석을 지금 이 정부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국민들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언론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집회 결사의 자유, 이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 생각을 하면 이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법이다. 뭐라고요?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헌법을 위반하는 법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만 반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반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거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선포된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가 다 이 성경책 말씀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진리를 왜 사수해야 되는지,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진리를 사수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사시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묶인 그 이유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100% 묶여요. 그냥 한 번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벗어난 삶을 그냥 살면 그냥 즉시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지키고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담은 것이 바로 이 헌법이에요. 우리가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그 이유는 그 안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 국민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가, 그것에 자유와 권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헌법을 수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헌법을 지킴으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을 통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과 헌법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를 사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자유를 제한하며 헌법을 위반하며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지금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공산주의자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서 발의된 이 법이 하나님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소서. 목숨 걸고 막아서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 막아서며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소서. 타협한 것은 없는지, 아직도 세상의 발을 딛고 살지는 않는지, 말씀은 내 앞에, 진리는 주어졌지만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을 지배하며 통치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통치받으며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동시에 또한 군대 내 동성애 금지법인 92조 6항이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진리를 사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